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평강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3대 명절로서 절기로서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매우 교회와 밀접한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절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약 12사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바울에게 안수를 받은 사람, 그들이 지금 안수받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예수 믿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할 때 우리 모두 다 제자들이죠. 저도 제자요. 여러분도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죠.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12사람의 이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했을 때 성령 말 듣지도 못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제자들인데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는 거죠.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성령 받아서도 올 수도 있지만은 성령을 안 받고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에 그 많은 사람들, 교인들,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 다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이죠. 그리스도인이죠. 또 제자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나는 주일학교부터 다닌 사람이야. 나는 중고등부 때 또 청년 때 신앙생활에서 오래 했어. 나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직분자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연조가 문제가 아니라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너 성령 받았냐? 라고 하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너 목사지,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성도지,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그래, 다 좋아. 근데 너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성령 받았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엊그저께 예수 믿게 됐어. 너 초신자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받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모태신앙, 오랜 신앙 연조, 직분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느냐, 성령을 갖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만, 모습만 그럴듯하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죄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변화예요. 변화.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놀라운 변화.
강팍한 심령, 메마른 심령, 남을 미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만 벌렸다면 욕을 쏟아내고 악한 말을 쏟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잘 봅니다. 민감합니다. 아주 그것에 대해서 남의 허물, 남의 잘못만 아주 잘 보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기 잘못, 자기 허물, 자기의 부족한 것은 몰라요. 그것이 문제예요.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자기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의와 선의 판단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아니 남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어. 나 같으면 뭐 대한민국에서 나 정도만 돼도 준수하지. 나보다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마어마히 많지. 나 정도면 뭐 선량하지. 이런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토할 때 자기 안 토하고 싶은 거 곤란해서 안 토할 수 있나요? 토할 때는요, 다 토한다. 있는 것 다 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를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백을 들으면 그래요. 어렸을 적에 어린아이 때 엄마의 젖꼭지를 꽉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죄야 했던 것까지라도, 미미한 죄랄지라도 섬세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겉모습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가운데 큰 조건, 가장 큰 조건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자꾸 전하고 외우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말씀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너라고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유명한 영화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 그 배너의 그 원저자가 누구냐면은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의 모순, 성경의 불합리성, 그것을 밝혀내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폭로하려고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자료, 또 역사적인 자료를 다 갖다 놓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1장, 2장 계속 썼습니다. 성경을 반박하는 내용을 쓰다가 3장을 들어가다가 너무 성경에서 그에 압도할 만한 성경의 증언 앞에서 그가 거꾸러졌어요.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굳게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붓을 깎아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함께 하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이 영화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그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깊게 그리고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듣기는 들어도 지나가, 흘러 지나가. 은혜가 되죠. 무슨 차이냐? 성령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을 주일학교 아이가 떠듬떠듬 읽어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고 대단한 세계적인 설교자 설교를 대단한 음향을 가지고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능력을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 능력을 받게 되죠. 숨었던 골방에서 뛰쳐나와서 거리로 광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느냐? 목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내 가족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나와. 왜? 담대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거절당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 크거든요.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뭔가 부탁했는데 딱 거절당하면 마음에 상처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소리가,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담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사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다. 힘으로, 능으로 사는 사람은 펌프질로 물을 푸는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양수기로 물을 푸는 사람이다. 힘과 능으로 믿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인간의 힘으로 봉사하는 성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믿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로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쳐있지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스가랴에서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주일 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요,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지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시험 들고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또 다른 말은 보혜사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럼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둘이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제자들에게 늘 소망을 주신 그 육신의 예수님, 그것이 첫 번째 보혜사, 자신이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적인 보혜사.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그 보혜사가 계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제자들과 옆에는 같이 계시지만 그 속에는 들어가 계시지 못하죠. 그러나 육은 그렇죠. 그러나 영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오신다, 보내신다. 그것이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파라라고 말하는 곁이란 말이에요. 곁에. 클레토스,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멀리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참 고단하죠.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부모가 없으니까 불쌍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애들은 엄마가 안아주고 젖도 먹이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다 돌봐주잖아요. 갓난아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합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입양아들이 참 고통당하는 모습을 요즘 보면서 참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자기가 못 기르면 차라리 다시 돌려보내든지, 아이를 그렇게 밟아서 아이를 그렇게 막 학대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죽게 만들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어린아이 불쌍하죠. 부부도 서로 도와줘야 돼요. 배필, 돕는 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없으면 불행해요. 불행해요.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 좋죠. 그러나 아무리 돌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불쌍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교우관계 참 중요하죠. 구역에서 구역장 권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협력해주고. 여신도회 남신도회가 왜 있는 겁니까? 서로 도우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넘어지면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은 뭐냐? 넘어지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슬플 때 위로해 주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도 우리에게 어려움 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일어서고 소망을 얻고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적은 인원의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일재단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또한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셔서 다 성령 충만 받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회개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품고
죄악이 가득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적인 생각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받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아멘. 고넬료 집에 사도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과 자기 일가 친척들 많은 사람들 집안에 다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정치 이야기나 무슨 경제 이야기나 돈 벌는 비결을 배우려고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설교를 믿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건 사람의 말로 오늘 연설 잘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 듣다가 병자가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 되고 말씀 듣다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듣다가 지혜가 생기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시고 아주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바쁜 시간 6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드려야죠. 믿음으로 드려야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는 직분을 줄 때도 안수하지만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안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 받는 가운데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안수 받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안수는 좀 신중해야 돼. 아무에게나 가서 받으면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임한 사람에게 안수 받으면 그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서도 안 돼. 신중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것은, 성도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드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택함 받고 직분 받고 다 했는데 찬송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네, 찬양해야 돼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어요.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요 위대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군대는 너무나 작아 싸우면 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 무기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서 나갔어요. 전략적으로 보면 꽝이지.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적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찬양의 승리, 찬양의 역사. 바울이 옥중에서 밤중에 너무 고통 중이죠. 옥에 가졌죠. 밤이죠. 가장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찬송할 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악, 모든 마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쉼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찬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송. 여러분 집에서 찬송도 많이 하시겠지만 교회 와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성경의 찬송에 보면 목소리를 높이라, 셀라, 소리를 높여라. 찬송할 때 소리를 높여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왜 적어요? 소리를 높이라는데. 성경 말씀대로 찬송해서 소리를 높이시라고요. 세상 노래 부를 때는 막 크게 할지라도 찬송할 때는 너무 조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된 거죠. 우리는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는 찬양할 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 성일주단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차고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만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길에 둥근 돌멩이에서 돌들이 찬양하리라. 여러분, 찬양 시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찬양 소리가 나는데 아직 예배 시작 안 했네. 설교를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설교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축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도 빠지면 예배에 흠이 가는 것입니다. 흠 없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5분씩 10분씩 늦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늦지 않도록. 물론 어쩌다 급한 일 때문에 혹 늦을 수는 있지만, 그 실수 또 어떤 부득이한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 시간에 찬송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목이 많이 아프든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 안 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찬양 열심히 힘을 다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잘하신 분, 우리 교회가 찬양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소리를 높여서 다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은 찬양을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없고요, 할 일도 별로 없고, 이번에 뭔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했더니, 찬양 시간에 최대한 소리를 내서 찬송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만 작정 아니라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 좋은 생각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리지 못하고 봉사로 열심히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은 할 수 있잖아. 찬양은 예배 시간에 찬양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래. 찬양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꿉시다. 열심히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를 시작해서 노인장년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 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통성을 합심해서 성령 충만 주시기를,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께서 역사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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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한 시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마가다락에 임하시다 성령으로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로 믿게 하시고 주신 사람의 감당하되 충성을 다해서 능력받아서 죄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루살렘 공원이 되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제도를 시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여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사는 자들 되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병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불안함도 떨쳐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 다 몰아내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며 성령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성령으로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시작해서 노인 장년까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산 성도들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쌓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더러운 마음, 죄 짓는 마음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연약한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